오늘날 우리는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발생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습니다만은 사람들이 더욱 어려워하고 소요하는 이유는 서로에 대한 사랑과 신뢰, 이러한 관계성이 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이유가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짓눌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한 평안케 해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1장부터 보아왔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과 부활의 장만 남아 있습니다. 그 이전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반드시 알아야 할 그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오늘은 바로 그 종말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사실 우리가 누가복음 1장, 곧 이 종말에 관한 말씀을 읽기만 해도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런데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육성으로 말씀을 들은 제자들,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종말에 관한 말씀을 하신 것은 반드시 알아야 할 말씀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종말에 관해서 말씀을 하게 된 촉발점은 바로 그 제자들의 말에 있습니다. 제자들이 헤롯이 중축한 웅장한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아주 경이로운 감탄의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은 포로 귀환 이후에 스룹바벨에 의해서 재건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헬라 셀루키드 왕조의 안티오쿠스 4세에 의해서 그 예루살렘 성전은 흘리게 되고 그 안에 제우스 신전이 세워지게 됐죠. 그래서 마카비 가문이 다시 복구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 헤롯 왕이 46년간의 오랜 기간에 걸쳐서 웅장하게 확장 공사를 했습니다. 성전 남쪽을 보게 되면은 거대한 헤롯 왕의 행각이 있습니다. 근데 그 행각은 160개의 기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기둥의 높이는 120m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둥은 대리석으로 만들었는데 통째로 깎아서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 제자들이 이 기둥을 경이로운 표정으로 보면서 아름답다고 말을 했습니다. 실제 예루살렘 사람들은 워낙 성전이 견고했기 때문에 영원하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의 말을 듣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실제 주후 70년경에 로마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유대는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때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었죠. 지금 남아있는 것은 성전벽 기초의 일부입니다. 그것을 통곡의 벽이라고 말하죠. 유대 사람들은 그 통곡의 벽 앞에서 토라 율법서를 읽으면서 통곡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 티투스 장군이 성전을 파괴한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자꾸만 소유를 일으키니까 그 유대인들을 완전히 진압하기 위한 방도로서 성전을 파괴한 것입니다. 당시 로마 사람들에게는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명확한 구분을 하지 못했습니다. 무조건 황제 숭배하지 않으면 유대인이든 그리스도인이든 가리지 않고 박해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박해가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 성전의 의미를 가르쳐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성전이란 웅장하고 견고한 건물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성전이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오늘날로 본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곧 교회다, 이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이 진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언제 이 제자들이 실제적으로 깨닫게 되었을까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박해에도 불구하고 주의 제자들의 수가 많아졌을 때에 바로 그때입니다. 사도 바울이 활발하게 움직였던 때는 바로 주후 50년과 60년 때였는데 사도 바울과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믿는 자의 수가 더 많아졌습니다. 바로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교회란 건물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터키를 가보게 되면 에베소를 비롯해서 그 에베소 교회를 비롯해서 소아시아 교회 많은 건물들이 다 사라지고 그 기초와 기둥만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교회가 사라졌습니까? 아닙니다. 교회가 모여서 예배드린 장소인 건물만 사라진 것입니다. 교회는 소아시아를 비롯해서 주 4세기에는 로마를 정복했고 그 다음에 유럽과 미주 그리고 아시아, 아프리카 이렇게 계속적으로 확장되어져 갔습니다. 하지만 아직 깨닫지 못했던 이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과거 역사를 떠올리며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이 성전 파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성전을 떠났다 하는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전의 의미는 건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이 되는 것이며 교회 탄생 이후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가 되는 것임을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이런 사실을 알지 못했던 제자들은 두려워서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첫째,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 시기를 질문하죠. 둘째는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질문에 답하기 이전에 미혹에 조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미혹에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는 파괴적인 박해가 있기 전에 나라와 도시에서 많은 소란과 소요가 일어날 때인데 바로 그 틈을 따서 미혹하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사실 주의 제자들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징조가 일어나겠습니까? 여기에만 집착하다 보면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미혹되어서 걸려 넘어질 수 있기 때문이지요. 거짓 선지자들은요, 사람이 그 징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징조에 대해서만 말하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지식인들 같은데 영적 기만을 당해서 거짓 선지자들에게 넘어간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만큼 지식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무엇에 약하다는 것입니까? 바로 징조를 말하는 사람들에게 그 마음이 약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가짜 징조를 많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된 징조를 말하면서 참인 양 그 노릇을 하고 있어요. 특히나 무슨 영적 권위를 가진 것처럼 행세하기도 하죠. 그리고 때가 가까이 왔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그들이 말할 때에 그들을 따르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와 도시 안에 일어나는 소요와 소란은 시작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끝이 아니라는 주님의 말씀이지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도시에 난리와 소요가 일어날 때에 두려워하지 말고 먼저 일어나야 하는 일이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시기를 도시 안에 소요뿐만 아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곳곳에 지진이 일어날 것이고 기근과 전염병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시죠.
또 무서운 일과 하늘에 큰 징조, 큰 비가 많이 내려서 홍수가 나다든지 이러한 일들이 마치 일상처럼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징조는 지금 당장 역사적 종말이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적 종말을 향해서 진행해 가는 과정에 불과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뒤에 제자들은 이런 징조를 볼 때에 너무 그 징조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관심을 집중하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소란과 박해 중에서도 잘 인내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인내하여서 그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말하자면 땅과 도시가 소란스러울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누가복음 21장 12절 말씀 보시면 믿는 자들을 박해한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집권자들에게 끌려가기도 하고 재판에 넘겨움을 당하기도 하고 옥에 가둠을 당하기도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실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도시가 소란스러울 때에 주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때문에 대적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옥에 넘겨짐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왜 온 땅과 도시가 여러 가지 재해로 소란스러울 때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할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7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미움을 받을 것이다. 말하자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 말씀하십니다. 나라와 도시가 소란스러울 때 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할까?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에 예루살렘이 소동했습니다. 결국 그 헤롯은 아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말하자면 악한 영의 존재는 인간들의 마음에 분노심을 심어서 소동을 일으키죠. 그 목적이 무엇일까요? 결국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라와 도시가 소동이 일어나고 소란스러울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보아야 합니까? 바로 이때는 순전하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려고 하는 때이구나, 이렇게 알아야 합니다. 사실 박해가 있을 때는 그 박해의 고통을 피할 길은 없습니다. 피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네로 황제가 박해했을 때에 나라는 많은 그 소동이 일어났죠. 그때 사도 바울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바울은 이때 주님 말씀을 붙잡았을 것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은 믿음을 저버리지 않도록 보호하시며 구원하신다는 그 약속을 바울은 믿고 인내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간 것입니다. 심지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그 소동 때문에 사자의 밥이 되기도 했고 화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러나 몸의 죽임을 두려워하지 않고 영광스럽게 그 일들을 그리스도인들은 감내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많은 로마인들이 감동을 받고 회심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예루살렘이 박해를 받는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방인들의 수가 차기까지입니다. 즉 이방인들이 충분히 예수님을 믿는 수가 찰 때까지. 오늘날로 적용해 본다면 오늘날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는 그 이유는 믿지 않는 자들이 그리스도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박해가 일어난다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 초대교회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작게는 우리 집안, 좀 더 크게는 우리나라를 보면서도 알 수 있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막 미워하고 박해할 때는 이제 믿는 자들이 돌아올 때였습니다. 그래서 박해하는 자들이 또 회심하고 주님께 돌아온 역사가 우리 집안과 또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도시가 소요하며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다고 지금 종말이 온 것이 아니다 하는 그 얘기죠. 이 종말의 징조는 최종의 징조를 말하는 것인데, 이 종말의 징조는요, 뭐 전쟁과 소요 이 정도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주의 질서가 깨어질 때에 바로 그때가 종말의 징조인 것이죠. 우주와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운행하시고 그 하나님의 법칙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움직이고 있는데, 그런데 이 모든 우주의 질서가 깨어지고 대혼란이 온다면 바로 그때가 역사적 종말의 때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말하자면 하늘의 해와 달이 빛을 잃게 되고 별이 떨어지게 되고 이런 일들이 생기면 믿지 아니한 자들은 순간 두려움이 생길 것입니다만은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할 수 있는 바로 그날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신 모습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 대한 박해인 예루살렘의 파괴와 또 역사적 종말의 징조를 구분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 교회 시대는요, 지금 박해 시대를 지나가고 있는 때이다 하는 얘기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애정어린 마음으로 소란스러운 이 시기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뜻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스스로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기 조심하라는 이 말씀은 삼가라, 멀리하라, 절제하라 그런 뜻입니다. 무엇을 멀리하라는 말씀이죠? 방탕함과 술 취함을 멀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조심하라, 삼가라, 멀리하라 이 말씀의 단어가 또 어디에 사용되어졌냐면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하실 때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할 때도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말하자면 이 거짓 선지자들은 겉으로는 양의 옷을 입고 있지만은 속에는 노략질하는 사람들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거짓 선지자들을 보면은 그들에게 접근해서 너희들의 영적 실력으로 그들을 굴복시키거나 그들을 변화시키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거짓 선지자를 보게 되면 삼가고 멀리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이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다루실 사람들이다. 그 하나님의 영역이지 제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이죠. 다만 멀리하라고만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로 또한 제자들이 멀리해야 하는 것은 방탕함과 술 취함을 멀리하라. 이 방탕함과 술 취함은 사람을 수치스럽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술 취하다 이 말을 헬라어로 찾아보게 되면 메데란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말은 술에 만취한 결과 수치스럽게 되는 일을 만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나라와 도시가 소란스러울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경솔하여서 결코 방탕하거나 또한 수치스러운 일들을 보이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말하자면 소란스러울 때일수록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신앙을 점검하고 더 은혜를 붙잡고 더 단정하게 살아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또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지나치게 생활의 염려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세상이 소란스러울수록 사람들은 이 생활에 대한 염려를 많이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는 이런 생각만 자꾸만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느덧 그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염려들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마음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마음이 영적인 면에 있어서 매우 둔해집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이 되지 못합니다. 영적인 마비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마비가 되는 것 순간 그 생활에 염려된 마음은 그 마음에서 떠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 염려 때문에 불안감은 더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의 올무 그 덫에 걸려서 세상에서 빠져나올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산상수훈에 말씀하시기를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이 생활 염려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생활 염려는 바로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줄 다 아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과 영적 관계를 항상 먼저 구해라.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채워주신다.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구하고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이 세상에 빼앗겨서 그 마음이 영적으로 둔화해져서 생활 염려하지 않게 된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사람의 도움도 없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므로 사람의 도움을 받으려면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을 먼저 구하며 의지해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먼저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도우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혹독한 난리와 소란함 가운데서도 방탕하거나 생활의 염려와 세상의 올무 가운데 빠지지 않고 능히 잘 이겨내기 위해서는 장차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바로 그때를 생각하며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야 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는 항상 하나님의 도움을 먼저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먼저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생활의 염려에 짓눌려서 둔해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깨어있게 될 것입니다. 반드시 그와 같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승리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